오늘은 만몬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을 먼저 읽고 만몬에 대한 3일 정도 말씀을 나눈 만몬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구절을 읽을게요. 한 구절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만몬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대단한데 이 만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 오늘은 만몬이 의도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막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구절은 다 두고 요한계시록 13장 18장 13절 18장 13절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에 막 이 사탄이 물건을 파는데요. 자, 13절 시작. 계피와 향료와 황과 당류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거기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틀렸습니다. 사람의 혼이다 라고 적어야 됩니다. 혼, 영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혼. 목사님, 영은 뭐고 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과 혼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저 서울에 가면 경복궁 앞쪽에 한국일보 본부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거기가 한국일보 본부 건물이에요. 거기에 우리 옛날에 강원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라고 유명한 장로님이 있죠. 그 장로님의 사위가 거기에 한국일보의 이사였습니다. 김영덕 장로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젊을 때 그분을 희한하게 친하게 돼가지고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 오늘 식사 함께 합시다 이러면 이제 그 한국일보에 딱 제일 높은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식당이 있는데 그 스카이라운지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탁 하면 해요.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은 언어를 잘 하시니까 아니 영이 뭐고 혼이 뭐고 구분되어 있는 거를 자기가 강의하려고 종로 서점이나 또 중요한 종각에 있는 그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영이 뭐고 혼이 뭔가를 구분해가지고 쓰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영이 뭐고 혼이 뭔가를 좀 구분해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설명해 드릴 수 있다.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태양이 빛을 쫙 내지 않냐고. 그 태양의 빛을 내는 것이 영이라고. 영. 그 다음에 그 태양이 빛이 없으면 달도 빛을 받지 못하면 깜깜해져 버린다고. 그거를 검은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이 가운데 딱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뺑 돕니다.
그래가 한 바퀴 완전히 돌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신기하게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이 지구가 요상하게도 그냥 요렇게 안 돌고 지구가 자기 스스로 또 빼딱하게 돌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도는 게 아니고 빼딱하게 36.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빼딱하게 그거를 자전이라고 해요.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요렇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지구가 이렇게 빼딱하게 돌고 있는데 또 지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따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 따라가는 놈이 달이에요. 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달은 또 지구를 뱅글뱅글 따라 돌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 지구 네가 없으면 난 내 죽어 이러면서 달 이놈이 계속 따라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이 건물 기둥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니 지구가 기둥도 없이 공중에 떠가지고 그것도 빼딱하게 돌면서 요렇게 이렇게 도는데 달님이 따라가면서 나 지구 니 없으면 내 죽어 이러면서 지구를 또 따라 돌면서 이게 가는데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충 말하면 똑딱 하는 순간에 우리 KTX가 시속 350km 정도 빨리 갈 때 300km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타보면요 KTX가 빨리 간다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엄청난 속력으로 달려요. 여기 바깥에 길에서 다니는 자동차와는 비교가 안 돼요. 시속 30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KTX보다. 1000km 정도 더 넘게. 그래서 미국에 갈 때 저 일본 딱 떠나가지고 저기 위에 알래스카 있는데 가면 이미요. 속력이 시속 1100km 정도 달려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그냥 가만 떠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은 밑에 있어요. 예, 우리가 보면 구름은 밑에 있어요. 그거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해발 고도를 비행기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보다 10,000m보다도 더 높아요. 10,000m. 예. 여기서 10,000m보다 더 높은 데에 올라가면 구름은 비행기 밑에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밑에는 좀 기류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저 구름 밑에는. 그래서 구름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는 달립니다.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 올 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속력을 안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반대로 오기 때문에 속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열심히 비행기가 달리는데 시속 한 900몇 킬로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걸려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지구가 도는 거의 반대로 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도느냐?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가 가는 속력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력으로 도는 거예요. 엄지선이 그만큼 빠른 거 느끼고 잤어요, 지난밤에? 비행기 1000km보다도 10배가 넘는 시속 10만 km 이상의 속력으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확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입 벌리고 자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만 졸아버렸다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지금도 여러분 봐요. 우리 엄집사님 85세잖아. 85 곱하기 365 해봐요.
저 휴대폰으로 오늘 낮에 계산해 보세요. 예. 그 밤 동안에 그 잠자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하시고 지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둥 하나도 없이.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다른 그 빠른 속력으로 시속 10만 킬로 이상의 속력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속도로 돌아야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빼딱하게 달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36.5도의 기울기로 빼딱하게 10만 킬로 시속 10만 킬로 이상의 속력으로 돌고 있는데 또 자전을 하는 속력이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그런데 이 달이 아니 지구신랑 나를 떠나면 안 돼. 나 니를 따라가야 돼.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속력이 엄청난 속력으로 따라가는데 요게 지구 가까이에 약간 가까이에 붙었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데 이게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의 가까이에 달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때 붙었다가 할 때 물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파도가 인천 앞바다로 확 서해 앞바다로 확 당진 앞바다로 확 물이 밀어줬다가 또 지구 가까이로 달이 떨어졌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바닷물이 쭉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만 확 밀어버리면 인도네시아에 10만 명이 막 이렇게 죽을 때에 해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일본에 막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확 죽어가지고 원자 거기 막 폭파가 돼가지고 막 바닷물에 다 나와버리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설치고 까불어도요 하나님한테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벼룩. 자 지금 만몬에 대해서 마감 설교를 오늘 하는데요. 영이 뭐고 혼이 뭔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빛을 내는 존재, 하나님,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야. 영. 빛을 쫙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달이 받아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데 지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지구가 가운데 딱 서버리고 달이 일직선으로 여기 서 있으면 달은 빛을 하나도 못 내니까 검은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중에 떠 있어도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이 볼 때는 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하나님이신 발광체고 혼은 달과 같은 존재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봐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봐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막 돈 될 만한 것을 다 팔아. 계피도 팔고 향료도 팔고 향도 팔고 유향도 판다고 그랬죠. 그런데 봐요.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람의 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이 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탄이. 뭐로요? 장기도 막 팔아먹고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중국이 또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을 인신매매 해가지고요. 사람의 장기를 간 이런 것들로 완전히 사람의 간을 생간을 떼가지고 진공으로 포장해가지고 딱 보관했다가 급한 환자에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는 일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의 18장 13절에 보면 사탄이 마지막에 돈 될 만한 것들을 물건, 계피, 향, 유향 이런 것도 소금 이런 걸 팔아먹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사람의 혼을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맘몬이라는 이 사탄의 두목이 이 사탄의 이 특사가 이 일을 마지막에 한다 하고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13절에 사람의 혼, 그래서 요 혼이라는 단어를 제가 딱 써왔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퍼스케라는 단어예요. soul이라는 단어지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이라는 단어는 퍼뉴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요. 퍼스케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의 혼. 그러니까 저 식물도 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식물도 말은 못해서 그렇지 두 개를 딱 놔놓고 한쪽은 계속 욕을 하고 한쪽은 칭찬하면 욕을 하는 거는 말라 죽어버려요. 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요. 자, 우리가 먹고 있는 물도 생명체입니다. 물도 그 일본의 박사가요 물을 가지고 1960년도에 이미 논문을 써가지고요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KBS 사람들이 몇 년 전에요 일본의 그 박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박사님 우리 그냥 물을 먹는데 물이 어떻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와봐라고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고. 물 있는데 물을 가지고 딱딱 물을 얼려요. 얼릴 때 이 물을 칭찬을 막 하는 거야. 물 니는 너무 좋아. 네 물 네가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 이렇게 물을 칭찬하는데 한쪽에 이쪽 물은 막 욕을 하는 거야. 얘 빠켜! 빠가야로! 일본말로 막 욕하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이요. 결정체를 딱 사진을 찍어보면요. 욕했던 물은 딱 찌그러져 있어요. 물 안에. 물의 결정체가 이게 딱 별 모양으로 딱 이게 각이 딱 져서 정확하게 딱 형성돼야 되는데 이쪽에 거는 그렇게 있는데 이쪽에 거는 딱 찌그러져 있어요. 그 사진에 그거요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딱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물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살아있는 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땅도 살아있는 땅이 있고 죽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은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땅을 혹사시켜버리잖아요. 북한에 있는 땅에 농작물을 심으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야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해라. 번갈아 가면서 하게 해라. 그 다음에 49년 49년 돼가지고 마지막 50년 될 때가 희년이라고 그래. 희년. 기쁨의 연. 그날 그 49년이 돌아오고 50년째 될 때는 온 종들을 다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완전히 1년 동안 놀려. 그리고 그럼 태비 줘가지고 땅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전부 다가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개, 돼지, 소, 모든 고양이,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혼. 그런데 혼은 지옥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존재는 어디 갑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 애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애기가 딱 생겨나면 벌써 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를 낙태하면 자살행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살인행위예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맘몬이라는 놈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의 혼을 사고 파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맘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맘몬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자, 여기 5번이 결론이요. 맘몬은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맘몬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권에서 빼앗아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자,
만모는 목적이 뭐냐? 돈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네 돈 이거 못 벌면 이번 달에 네가 먹을 거 없을 거야. 네 이거 안 하면 애들 못 가르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딱 줘놓고 그 만몬이 그 돈 때문에 사람의 목줄을 딱 끌고 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만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만몬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만몬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돈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만몬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러 돈 벌러 갈 때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봐요. 주일도 예배 빼먹고 뭐 농땡이 다 쳤잖아. 봐요. 자, 우리 김경래 집사가 그렇게 했다며요. 막 돈 버는 것 때문에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그 딱 돈 때문에 애들 꼭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 빨리 버는 거예요. 봐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 한 주일 교회 안 나갔거든. 봐요. 그럼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 이제 지금 한번 되돌아봐봐요. 지금 내 나이 80세가 됐는데 지금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살았네 인생을. 왜? 그때 돈 때문에 주일 빼먹고 막 했는데 봐요. 결과는 치명적인 타격이 와보는 거예요. 믿음 딱 까먹어버렸지. 그 돈으로 결정 안 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가 딱 가버렸으면 우리 자녀와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 버렸는데 다 까먹어버리죠. 자, 근데 반대로 봐요.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 1919년생이에요.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할 때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이 아니 전부 다 불교 믿는 우리 집안에서 아들 형님들 계속 죽어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 정치원이가 할머니가 27살일 때에 30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절에 가야 산다 이러니까 머리 깎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절에 갈 건데 고모님이 아버지 위에 있는 누나가 부산에서 동생아 내 따라가 볼래? 친정에 와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만나는데 나 안 간다고 내일 절에 간다고 머리 깎아서 절에 간다고 했는데 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점쟁이 말 듣고 절에 간다고요. 그런데 고모님은 이제 가버린 거예요. 동생 아무리 가더라도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이상하네. 누님이 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니 부산서 경남 어령에 그 길 먼데 진주 난강 배 타가 건너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왜 동생아 부산 가자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지. 이상하네. 누님 집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 나는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절에 가겠다고 절에 바로 안 오려고 가버린 거예요. 자, 부산에 가가지고 고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인생을 다 바꿔본 거예요. 자, 27살에 옛날에는 조금 일찍 결혼했지. 우리 아버지 나이 때는 늦은 거예요. 23살에 결혼했다니까. 그런데 아들 둘 낳은 거예요.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봐요. 그러면 나는 5번째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 그때 절에 가버렸으면 나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돌아와요. 나 절에 안 가. 나 비록 머리는 깎았지만 이제 절에 안 가. 난 우리 조상들이 믿는 이 절에는 안 가. 이거 완전히 가짜라는 걸 내가 알았어. 요번에 부산 가가지고 내가 알았어. 이제 안 가. 봐요. 본인이 안 가겠다고 딱 믿음으로 결정해버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로 가는 거예요. 어령 7곡이라는데 우리 허가들 집성촌에 있는 거기서 어령 읍까지 거리가 40리야 40리. 내려가는데 40리, 올라오는데 40리. 하루에 80리를 매일마다 걸은 거예요. 일본 순사한테 잡히고 젊은 놈이 새벽에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그래가 막 그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막 저 집안의 어른 데리러 오라 신병을 인도하러 데려오라 하면 또 집안 어른한테 야단 맞고. 자,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 찬송 이런 거 부르면서 새벽마다 시계도 없는데 달 떠 있는 거 위치 보고 몇 시쯤 됐겠다 이래가 막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 막 절대로 제사 안 지내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 자녀와 정손자까지 50명이 넘도록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아놓고요. 다 씨를 뿌려놓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예, 1919년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27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봐요. 그 아버지가 남겼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와가지고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 우리 집안에 지금 목사가 여러 명의, 제가 아들로서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내 바로 위에 형님도 은퇴하고 또 목사 부산에 있어요. 자, 우리 조카들 중에 목사 지금요, 또 우리 누님의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이해가 지금 목동이에요. 큰 교회에 이제 요번에 담임 목사 됐다고 막. 그리고 집안에 모여가지고 다 축가 예배 드릴 때 다 간 거예요. 봐요. 계속 일어나지 않나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 우리 큰아들은 만만 목사 아니지. 다 공부하고 봐요. 예. 밥만 먹었다 시간만 있으면 휴가 내가지고 아빠 터키에 지금 교회 세우는 데 와 있습니다. 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말하면. 뉴욕에 직장 근무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돈과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터키를 살리고 또 네 한국을 위해서 꼭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고 자기는 제일 보람 있는 게 뭔가? 저 차인표 저 영화배우가 하고 있는 그 애들 돕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아들 돕는 거. 우리나라의 애들을 그냥 낳아놓고 고아원에 애 보내버리고 그냥 종족을 감춰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애들을 미국으로 입양대가 온 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 한국 사람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책임지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보냈던 애들을 돕는 그 단체에 우리 아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애들 중에요. 고아원에서 엄청나게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애들을 돕는 일에 미국 안에서는 계속 거기에 가지고 돈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잘한다. 그런 애들 중에 중요한 일꾼들을 길러내가지고 그들이 또 니처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봐요.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거기 특히 여기에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압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한 분이 씨를 뿌려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 것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돈을 이 만몬을 이겨버리고 만몬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작전을 다 꺾어버리고 그 벌었던 돈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 그 밑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경건이 유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잠깐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면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요. 디모데전서 6장 거기에 보면 6장 5절이요.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은 이익의 방패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온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실렀도다. 돈을 마음이요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은 뭐 해야 돼요? 돈은 우리가 사용하고 뿌려야 되는 것이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만몬이 돈을 딱 잡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의 혼을 사고 파는 일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겨간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딱 돈이라는 이 막강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빼앗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제일 앞에 우리 예수님이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고. 예, 4가지의 경고를 했죠. 만몬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만몬이라는 놈은 어마무시한 놈이다 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이다. 하나님을 한 주인인데 또 다른 주인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을 절대로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주인의 능력으로 만몬 이놈을 딱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6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요, 청지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던 물질을 잘 관리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전략하고 잘 아끼다가 딱 이거 중요한 일이 있구나 하고 사용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청지기다. 만몬 이놈은 거짓말을 하면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데 대끼로 하고 혼을 내면서 이 물질은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몬의 세력을 반드시 꺾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